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부터 13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인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곤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에 걸리신가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먼저 영상을 좀 하나 먼저 보시겠습니다.
중학교를 처음 입학하면서 아바의 댄싱퀸을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바의 음악을 들으니까 거의 막 이렇게 영혼이 막 아바의 음악에 막 빨려 들어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요. 그때에서 막 너무 아름다워서 좋아서 아바의 댄싱퀸을 막 가사를 외우고요. 그리고 막 따라 부르고요. 춤도 막 따라 추었습니다. 그리고 가사도 살펴보니까는 정말 도발적이었습니다. 금요일에 밤이 이렇게 짙어지니까는 한 아가씨가 춤을 추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어디 갈 곳이 없나 이렇게 헤매다가 자기는 락 음악만 있으면은 모든 것이 괜찮아. 그러면서 그 락 음악이 있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춤을 추고요. 맞는 사람을 보고 만약에 내가 리듬을 타게 되면은 나는 댄싱 퀸이 될 거야. 뭐 이런 가사 내용이었습니다. 그 아바에 막 빠져가지고 아바의 그 주옥 같은 노래들이 막 하나하나 정말 아름답게 들려왔습니다. The winner takes it all, Super Trooper. 또 어떤 게 있었나요? 그리고 김미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고등학교 수학여행 가서는 맨날 며칠을 막 미친 듯이 춤을 추었습니다. 밤마다요. 여러분들도 춤을 추어본 기억들이 있으시죠? 지금도 추고 계시나요? 만약에 지금도 추는 분이 계시다면 아주 바람직한 분이시죠. 그런데요, 이미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미 나는 이제 청춘은 다 가버리고 나는 이제 맨날 먹고 살 거나 걱정하는 중년이야. 그리고 삶은 찌들었고 내가 만약에 춤을 춘다면 우리 애들서부터 모든 사람이 나를 비웃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이것이 우리의 슬픈 현실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다시 춤을 출 수 있을까요? 그럴 날이 올까요? 마가는 오늘 책머리에서 마가복음의 첫머리에서 굉장히 도발적인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에게 너무 당연하지만 당신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며 야훼 하나님 그분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을 유대인이 들었으면은 당장 돌을 던져가지고 마가를 쳤을 것입니다. 근데 이미 성령으로 충만한 마가는 그런 위협 따위는 겁내지 않은 상태가 되었죠. 그리고 마가는요, 논리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 무장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세례 요한은 지금 저 광야에서 얼마 전까지 외쳤던 세례 요한은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 책에서 예언했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그리고 이사야서 40장에 나와 있듯이 여호와의 대로를 예비하고 하나님의 길을 평탄하게 하는 그 대상은 바로 세례 요한이 가리켰던,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가리켰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사야가 말했던 여호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자신이라는 그런 발언을 함으로써 폭탄을 터뜨린 것이죠. 그리고 그 선지자의 예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한 다음에 더 놀랍게 좀 묘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묘사하냐면은 거기서 세례받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9절 11절을 읽어보면은 그때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올라와 물에 올라오실새 하늘에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성령님을 비둘기 같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는 익히 알지만 당신이 굉장히 생소한 표현입니다. 성령을 비둘기라고 표현한 것은요, 그 당시 많은 성경들이 있었는데 오직 아람어로 쓰였던 탈군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이요, 창세기 1장에도 또 나타납니다. 창세기 1장을 우리가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땅이 공허하며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는데 여호와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수면에 운행하다라는 표현을요, 탈굼은요, 새가 훨훨 날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당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수면 위를 새처럼 훨훨 날아다니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창조에는요, 이 세 분이 다 같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 창조 때 같이 역사하셔서 창조를 하신 것이죠. 근데 마가는요, 그 창조의 역사를 그대로 끌고 와서 이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임하실 때, 세례를 받으실 때도 창조와 똑같이 세 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지금 적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세 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나요? 성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땅에 물에서 나오시니까는 하늘이 열리고 성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이렇게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비둘기같이 이렇게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니까는 창조 때의 그 역사하셨던 삼위의 하나님이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그때도 동일하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신 그 사역은 바로 창조와 똑같이 비중 있게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다 같이 참여하실 정도로요. 우리는 간단하게 예수님이 세례받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예수님이 세례받고 사역을 시작하시는 이 일은 천지 창조만큼 그렇게 중요한 사건이라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삼위일체라는 그런 기독교의 핵심 교리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기도 하고요, 또 거부감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무엇인가요? 삼위일체가 왜 신비롭냐 하면은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전적이죠.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세 개의 인격이 있으셔. 세 개의 인격이 있으셔. 위격이 있으셔. 그러니까는 어떤 성품을 나타낼 때는 인격이라고 얘기하고요, 어떤 자리를 나타낼 때는 위격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게 삼위일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요, 이해하기 어려운 게 세 명의 신이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일을 한다, 이것이 아닙니다. 이게 삼신론이라 그러는데 그런 삼신론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는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집에서는 아빠고 회사에서는 회사원이고 그리고 뭐 친구들 만났을 때는 친구고, 이렇게 한 사람이 각각에 따라서 다른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양태론이라고 그래서 그거는 이단적인 교리입니다. 그럼 삼위일체는 무엇일까요? 삼위일체는요, 한 분 하나님이 계신데 서로 알고 사랑하는 세 개의 인격으로 되어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물론 그 말도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셋이면서 하나이시고 하나이면서 셋이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삼위일체 교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믿기 어렵다고 합니다. 받아들일 수 없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에서 삼위일체를 비유해서 얘기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요,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경험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런 것입니까? 약간의 한번 지금부터 사고적인 실험을 하겠습니다. 머리가 좀 아플 수도 있으니까 잘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물리적으로 차원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습니다. 디멘전을요. 그래서 선 하나가 몇 차원이죠? 1차원이죠. 그죠? 그리고 면이 몇 차원입니까? 이런 면이요? 2차원입니다. 그리고 이런 공간이 몇 차원입니까? 3차원입니다. 그까지는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은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2차원의 평면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거기에 이렇게 생긴 친구가 있다고 봅시다. 몇 각형이죠? 사각형입니다. 만약에 2차원에 사는 이 사각형이라는 친구는 사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사각형이 또 하나 있으면은 사각형을 한 개로 인식하겠죠? 사각형이 두 개 있으면은 사각형을 두 개로 인식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는 사각형이 한 개 있으면 한 개 있고, 두 개 있으면 두 개 있고, 세 개 있으면 세 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친구한테 가가지고, 야, 사각형이 6개가 있는데 6개가 아니라 사실 한 개야. 근데 한 개인데 6개가 있어. 그러면은 이 친구가 2차원에 있는 친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겠죠? 그런 게 어딨어. 어떻게 사각형이 6개면 무조건은 6개를 갖고 있다. 6개는 무조건 6개의 다른 것이지. 어떻게 6개가 한 개가 될 수가 있어? 이해할 수 없어. 난 받아들일 수 없어. 막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친구가 이 친구한테 한번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요게 나타나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사각형이 몇 개 있나요? 6개 있어요. 이게 몇 개죠? 한 개입니다. 이 친구가 이걸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게 한 개야, 6개야? 하나인데 6이고 6인데 하나야 그러면은 이 친구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친구가 존재하지 않나요? 이 친구가 엄연히 존재하죠. 차원이 다른데 어떻게 다른 차원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이 친구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엄연히 존재하죠. 그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은요. 한 분이시지만 세 개의 인격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가 빨려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생명을 얻고 생명을 누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 일이 만약에 원한다면요. 당장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삼위 하나님을 한번 어떻게 느껴볼까요? 삼위 하나님을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어떻게 느껴볼까요? 한 순전한 그리스도인이 지금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분이 지금 누구에게 기도를 하고 있나요?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를 기도하게 하시는 그런 감동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기도를 어떤 방법으로 누구를 통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나요?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 자체도 지금 내 침실에서 무릎 꿇고 평범한 내가 기도하지만 그 기도 속에는 삼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이처럼 삼위일체의 이 하나님은요. 작은 사람이 기도할 때조차도 삼위 하나님이 같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 신학은 교회가 어떻게 믿게 되었을까요? 도대체 이 근원이 언제일까요?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먼 옛날부터 사람들은 어렴풋하게나마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구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어렴풋하게나마 그때그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한 인간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판단해야 됐습니다. 저건 미친놈 아니야? 판단해야 되죠. 그런데 그를 미친 사람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이상한 일을 합니다. 무슨 일을 합니까? 도저히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막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럼으로써 그런 일을 함으로써 그 사람이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지는 않고 기적을 행하는데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분은 믿음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가장 놀랍게 관찰한 것은 그분이 사망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분이 살해당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다시 그분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죠. 해석하기가 어려웠죠. 그리고 그분은 나 대신 나랑 비슷한 어떤 분을 보낼게 하면서 하늘에 올라가시더니 성도들이 그분을 따르던 사람들이 3, 4, 5, 120명씩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여가지고 기다리니까는 그분들이요 공동체를 이룬 다음에 하나님이 자기들 공동체 안에 잘 이해할 수는 없지만 어떤 방식으로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기 안에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예전에는 할 수 없었던 일을 그 공동체가, 교회라는 공동체가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을 다 살펴본 끝에 사람들은, 그리고 성도님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정의에 도달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게 된, 교회가 믿게 된 그런 계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에서부터 나오시자마자 하나님은요, 사랑의 말씀으로 그를 덮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와 동시에 성령으로 그분은 그를 능력으로 덮어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과정 안에서 이것은 영원전부터 계속되어진 그런 일인 것입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볼 수 있는데요. 복음서에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루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창세 전에 나와 아버지와 함께 했던 그 영화로서 나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옵소서. 이런 말씀을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 C.S. 루이스라고 하는 신학자가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정적인 하나님이 아니야. 기독교의 하나님은 아주 역동적이시고 활기찬 하나님이야. 마치 기독교의 하나님은 춤과 같아. 마치 드라마와 같아. 마치 영화와 같아.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을 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하나님 안에 그 세 명의 인격이 계시는데, 위격이 계시는데, 그분들은요, 서로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세 위격은 서로 높이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존중하십니다. 그리고 각 위격은요, 결코 자기를 중심에 두지 아니하시고, 다른 위격을 자기의 중심에 두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문을 하시고, 끊임없이 그 자문을 수용하십니다. 그리고 각 위격은 서로 에워싸면서 서로 내적으로 서로 존중하면서 기쁨으로 넘쳐나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께서는요, 서로를 중심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찬양하고 높입니다. 서로에게 찬양과 사랑을 아낌없이 주십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항상 언제나 행복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분이 혹시 계십니까? 내가 너무 존경하고 사랑해서 내 정말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실제로 그분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분이 동일하게 나에 대해서도 똑같이 생각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느끼는 행복과 기쁨이 얼마나 기쁠까요? 짝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주고 섬기고 있는데 그분도 또한 나에게 모든 것을 주고 나를 섬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쁠까요? 삼위 하나님께서는,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영원전부터 그 기쁨과 사랑을 누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 위격은 서로에게 무한히 영광을 돌리고 무한히 서로 사랑하고 무한히 행복해 하십니다. 이런 삼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하나의 춤이시고 이 세상의 역시 궁극적인 실제 역시 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이 세 위격의 이 춤과 같은 하나님, 드라마와 같은 하나님, 그런 삶의 패턴 같은 하나님이 왜 중요할까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하나님과 같이 동기화되어서 그분의 기쁨을 동기화되기만 하면은 우리도 누릴 수 있고, 그분의 능력을 우리도 누릴 수 있고, 그분의 평안을 우리도 누릴 수 있고, 그분의 영생을 우리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삼위 하나님에서 중심에서 나와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와 똑같은 것입니다. 왜 춤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춤의 반대가 무엇이죠? 자기 중심적인 삶은요, 정적인 삶입니다. 전혀 역동적이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나를 중심으로 남이 나를 돌아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가능할까요?
잠깐은 돌 수 있겠죠. 계속 나를 중심으로 돌아줄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모였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전부 자기가 중심이라 그러고 서 있겠죠. 다른 사람이 나를 중심으로 돌기를 기대하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건 춤이 아니죠. 모두 다 정지해 있고 모두 다 오만해서 나를 중심으로 다 돌아라 이러고 있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모든 배우들이요. 어떤 배우들이 있어요. 근데 자기가 그 무대의 중심에 서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중심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힘을 가지고 중심에 서면은 자기가 중심에 서야 되기 때문에 그를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중심에 서려고 합니다. 그렇게 한 100명의 배우가 무대에서 한다면은 그게 연극이 될 수 있을까요? 드라마가 될 수 있을까요? 오합지졸이고 난장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삼위일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은 이기주의하고는 거리가 멀죠. 새 위격의 본질은요, 서로에게 자신을 내주는 것입니다. 내주는 사랑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삼위일체의 어떠한 위격도 상대에게 자기의 주의를 돌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의 주의를 돌려고 애쓸 뿐입니다.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라면은 이 진리가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창조의 하나님대로 그대로 따라하기만 하면은 우리는 사랑의 관계로 충만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순전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지만은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은 우연의 산물이야, 진화의 결과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연 선택에서 우리가 살아남았을 뿐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요즘 과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사랑이라는 거 그거 뇌의 화학 반응이야. 진화 생물학자들 뭐라고 얘기할까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유전자의 성공적인 전달과 관련이 있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랑을 느끼는 것도 유전자가 후손을 잇기 위해서 그런 화학적인 약품을 몸 안에서 만들어서 후대에 전달하기 위해서 그런 성적인 충독도 느끼게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자손을 퍼뜨리기 위해서 그런 케미컬이지 사랑이라는 거 애초부터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게 현대 과학의 현주소입니다. 그게 가장 공부를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주장인 것입니다. 동의하시나요? 이 동의가 가나요? 남편과 아내가 결혼하는 것이 케미컬 때문에 결혼했습니까? 그러면은 반대로 그 케미컬을 추출해가지고 어떤 사람에게 주입한다면은 그 사람은 즉시 사랑의 감정을 느끼고 어떤 사람과 결혼할 수 있을까요? 그게 가능할까요? 엄마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케미컬입니까? 그러면 엄마의 몸에서 케미컬을 추출해가지고 엄마가 아닌 아가씨한테 넣으면은 그 아가씨가 바로 모성애가 생길까요? 넌센스죠. 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원래 삼위 하나님이라는 건 없고 원래 유일신이 한 분밖에 없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많이 있죠. 그게 대표적인 게 이슬람 아닙니까? 그래서 기독교를 공격할 때 너희 기독교는 다신교를 믿는 종교야, 잡종교야. 어딜 하나님이 한 분이시지 왜 자꾸 하나님이 세 명이라고 주장하는 거야.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는 게 이슬람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슬람이 맞다면은요, 삼위 하나님은요,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도 존재했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일 수는 있습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무서운 하나님이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사랑의 하나님이실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사랑은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사랑은 반드시 대상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 있어야 사랑을 하죠. 그런데 혼자 있는 신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혼자 있는 신은 사랑의 하나님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삼위께서 영원 전부터 서로를 높이시고 서로에게 영광을 돌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실 수가 있으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이 왜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왜 인간을 창조하셨을까? 우리가 봐도 인간이 마음에 안 드는데, 저 그지 같은데,
하나님이 인간을 보면 얼마나 마음에 안 드실 텐데 왜 하나님은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사랑 받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요, 이미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시고 영광을 돌리시기 때문에 이미 충분한 사랑을 서로에게 받으시고 계십니다. 이미 충분한 영광을 삼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세상을 만들고 인간을 만드셨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사랑을 받고 싶으셔서가 아니라 사랑을 주고 싶으셔서, 기쁨을 주고 싶으셔서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신 게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은 그 완벽한 춤 가운데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싶어서 세상을 만드신 것입니다. 나를 찬양해라, 나를 예배해라, 나를 중심으로 사랑하고 나의 아름다움을 깨달아라. 그러면 너희가 우리의 춤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 너는 춤을 추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니라. 나를 믿기만 해서는 부족하다. 가끔 기도하면서 종교인의 외양과 같은 그런 외양만 갖추어서는 부족하다. 너는 나를 찾아야 된다. 힘들 때 내 말씀에서 약간의 힘을 얻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너는 나를 중심으로 살도록 창조된 존재다. 매사에 나를 생각해야 된다. 나를 무조건적으로 섬겨야 된다. 거기서 참된 행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이것이 춤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삼위 하나님과 춤을 추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딘가에 막연하게 신이 존재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춤을 추고 계십니까? 아니면 가끔 힘들 때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삼위 하나님과 지금 춤을 추고 계십니까? 아니면 당신의 주위를 돌아줄 누군가를 지금 찾고 계십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춤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춤을 추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어디로 가셨습니까? 바로 광야로 가셨습니다. 마가복음을 계속 읽어볼까요? 12절 13절에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면서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이 두 구절에서요, 우리의 궁극적인 그런 실제가 춤인데, 근데 춤이고 하나님과의 교제인데 현실이 어떻습니까? 현실은요, 어마어마한 시험이 있고 전투가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성경 기자는요, 이 구약의 역사와 지금 이 마가복음을 이렇게 교차시키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요, 보세요. 성령께서 수면에 운행하시고요, 하나님은 창조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름다운 동산을 만드시고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죠.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뱀이, 사단이 나타나가지고 인간을, 아담을 꼬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담은 그 시험에 실패했지 않습니까? 똑같은 패턴이 이루어집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세례 때 나타나셨는데,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예수님은 광야로 가셔서 그 뱀으로 나타나셔서 아담을 넘어뜨렸던 그 사탄이 세례를 받고, 삼위 하나님의 인정 가운데 세례를 받고 광야에 오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사탄이 온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죠.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있었습니까? 들짐승과 함께 있었다고 적혀 있죠. 들짐승가요? 마가복음을 기록할 당시요, 성도들은요, 로마의 콜로세움에서 들짐승의 밥으로 믿음을 지키다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간신히 죽음을 모면한 성도들은 정말 믿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 것인가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들짐승과 함께 있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은요, 사탄이요, 어떤 성경은 분명히 사탄을 인격적인 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세상은요, 이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악의 존재에 대해서 어떤 심리 현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마라는 것은 옛날에 우리 원시시대 때 그런 악한 것들을 의인화해서 얘기한 것이지 그거 실체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악의 존재를, 사탄의 존재를 분명하게 실체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차원을 달리 하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를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사탄의 존재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사탄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자연적인 존재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사탄의 유혹을 받았는데 이제는 광야에서 예수님이 유혹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동산의 모든 과일은 다 따먹어도 좋아.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것만은 건드리지 말거라. 이 열매를 따먹으면 너는 정녕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우리의 첫 반응이 무엇입니까? 왜라고 묻는 것입니다. 왜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답변을 해주시나요? 답변을 해주시지 않습니다. 왜라고 묻는 심리가 무슨 심리일까요? 그것은 내 머리로 이해된 다음에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까? 내가 취사 선택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을만 하면 믿고 믿을만 하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는 태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수단으로 하겠다는 그런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은 저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거라. 내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먹지 말거라. 네가 나랑 바른 관계를 원한다면은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거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저 나무에 대해서만큼은 네가 나에게 순종해라. 그러면 너는 영원히 살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 실패했습니다. 그 뒤로 아담의 후손이 우리는 똑같이 끊임없이 실패하고 있습니다. 사탄은요, 우리를 시험하기를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달콤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요, 자기를 내주는 사랑? 그런 거 하지 마. 네가 상처받을걸? 그거 어리석은 거야. 너 그렇게 하면은 네가 중심이 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너 주변에 머무는 거야. 네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도는 행위야.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사탄은 오늘도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도 똑같이 유혹받았습니다. 광야에서 굶주린 예수님에게 사탄이 뭐라고 얘기했나요? 너 배고프지? 이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 너 하나님의 아들 맞아? 과연 네가 성전 높은 꼭대기에서 떨어질 때 하나님이 네 발을 받쳐주실까? 너 하나님의 아들 맞아? 너 나에게 절 한번 해라. 그러면은 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줄게. 그러니까 이게 네 중심으로 사는 거야. 너는 너를 위해서 사는 존재야 라면서 오늘도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시험은 광야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내내 사실 동안에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시험했던 그 사탄이 마지막엔 어디까지 가서 예수님을 시험하시나요?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십자가에서 내려오거라. 이렇게요. 이것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던 방법입니다. 우리는 가끔 아담과 하와를 비웃습니다. 저거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거 먹지 말지. 저거 먹어서 이 사단을 내나. 하지만요, 우리는 여전히 사단의 시험에 노출되어 있고 그것에 넘어지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진정으로 모시기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마음속에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춤추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뻣뻣하게 정지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탄이 우리와 싸우는 방법입니다. 하지만요,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춤으로 초대하시기 전에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기 전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들인 너에게 나무 한 개를 줄 것이다. 너가 이것 가지고 나에게 순종할 수 있니? 네가 만약에 순종한다면은 너는 죽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네, 제가 그 나무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죽겠습니다. 하면서 세상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삼위 하나님의 춤의 궁극적인 실제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기 위해서
죽음의 전투 한복판으로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그 누리신 성령 하나님과 그 누리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가셨던 이 싸움의 길을 지금 가게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치열한 전장의 한복판에서 깨지고 원수에 의해서 시험당하고 상처 입고 피 흘리며 쓰러져 있을 때, 절망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친히 들으셨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이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 사랑하는 아이야, 일어나거라. 나와 함께 춤추러 가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깊고 깊은 사랑을 오늘 다시 생각합니다. 뭐 하나 부족한 것이 없었던, 정말 영광과 사랑과 기쁨만이 넘쳤던 삼위 하나님, 무엇이 필요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셨는지요. 그 기쁨을, 그 사랑을 나눠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배은망덕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버리고 지금도 남이 나를 돌아주기를, 아니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해 주기를 기대하면서 서 있는 뻣뻣한 이 교만한 종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본질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처럼 서로를 높이고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성숙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예배를 드리지 못한 영혼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음번엔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히 모든 것 다 드리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